저는 중학생 시절에 시골집 헛간에서 암컷과 수컷 두 마리의 토끼를 키웠습니다. 철 거물망과 나무를 사서 예쁜 토끼집을 만들어주고, 학교 수업을 마치면 논두렁이나 들판에 가서 낫으로 풀을 베어서 매일마다 먹였습니다. 토끼는 번식력이 아주 좋습니다. 임신기간이 31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끼를 가지면 한 달 만에 출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적게는 서너 마리 출산하고요, 많게는 10마리가 넘게 출산을 합니다. 정말 대단한 번식력이라 할 수 있죠. 처음에는 재미로 토끼를 키웠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토끼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졌습니다. 그러니 공부보다는 매일 토끼풀 해먹이는 것이 학교 일과 후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이던 시절에 진지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냥 학교 다니지 말고 토끼를 좀 키워볼까. 아마 그때 토끼를 키웠으면 제가 큰 부자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재미로 키우던 토끼를 비즈니스 목적으로 키우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당시 새끼 토끼 한 마리는 5,000원, 어미 토끼 한 마리는 1만 원에 팔았으니까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던 저에게는 매우 쏠쏠한 수입이었습니다. 그때 그 토끼를 팔아서 통닭도 사 먹고 짜장면도 사 먹고 오락실 가서 게임도 많이 했습니다. 토끼 입장에서 보면 저는 좋은 주인, 좋은 목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좋은 목자는커녕 짜장면과 통닭 좋아하고 오락실에 다니는 철없는 목자였던 것 같습니다. 집도 지어주었고 매일마다 풀을 해먹였고 예쁘다며 쓰다듬어 주기도 했지만, 저의 궁극적인 토끼를 키우는 목적은 좋은 값에 팔아서 저의 주머니에 이윤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라고 합니다. 히브리 전통에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하고 성도들 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목자이실까요? 저처럼 토끼를 잘 키워서 비싼 값에 팔아 수익을 올리려는 비즈니스맨과 같은 목자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다 팔려갈 것입니다. 아니면 군대 장교와 같이 양들을 전쟁터로 내몰아서 목숨 걸고 싸우기 위해서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는 목자일까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참 치열할 것입니다. 아니면 악한 왕과 같이 잘못된 권력을 휘두르며 횡포를 부리는 목자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 목자 무서워서 숨쉬기도 힘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 말씀은 다윗이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목자이신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문법에서 미완료 동사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도 부족함이 없었고 현재도 부족함이 없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목자가 되셔서 다윗의 과거에도, 다윗의 지금 현재에도,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도 계속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언약의 신실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돌보셨을까요? 다윗은 파란만장의 굴곡진 삶을 살았죠. 우리는 다윗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목동으로 목초지를 찾아 먼 거리까지 여행을 다니면서 때로는 사나운 짐승떼를 만나서 목숨을 건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는 왕이 될 것이라는 꿈을 꾸었을지 모르지만 정작 현실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가 되어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동굴 속에서 수풀을 헤치며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다른 나라로 도망갔습니다. 망명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사람인 척하며 그의 목숨을 부지해야만 했습니다.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평안했습니까?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다윗은 온통 전쟁의 역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전쟁이 벌어졌습니까? 주변의 많은 민족들과 전쟁을 계속해서 펼쳤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의 목숨을 앗아갈 일촉즉발의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죠. 다윗은 타인의 공격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도 있습니다. 자신의 신하의 아내를 강간하였죠.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청부살인까지 감행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은 근친상간, 배신, 배반, 내란의 소용돌이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아들들의 처참한 죽음을 보았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타인에 의해서든 자신에 의해서든 다윗의 삶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부족함 투성이었고 연약함 투성이었고 위험 투성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자신의 삶의 중심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과거에도 부족함이 없었고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 미래에도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그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푸른 풀밭에 눕게 하셨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이스라엘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양을 푸른 풀밭에 데리고 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눕게 만들 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이 언제 풀밭에 눕는 줄 아십니까? 양이 풀밭에 누울 때는 풀을 실컷 뜯어먹고 배가 불렀을 때, 목마름이 다 해갈되었을 때,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낄 때, 작은 곤충들의 성가심으로부터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때, 모든 것이 형통하고 안전할 때만 양은 풀밭에 눕는다고 합니다. 유기견들이 짖는 작은 소리에도 양떼 전체가 이리저리 사납게 뛰며 삽시간에 흩어질 정도로 양들은 예민한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푸른 풀밭에 누웠다는 것은 양들에게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다 충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입니까? 푸른 풀밭에 누워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다윗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 조건들이 다 충족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목자 되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채워진 것입니다. 다윗의 내부에 왜 적이 없었습니까? 외부에도 적이 있었죠. 내부에도 적이 있었죠. 심지어 그의 아들들도 다윗의 적이었습니다. 다윗 자신도 다윗의 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푸른 풀밭에 누워서 편안하게 풀을 뜯으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수 남진은 님과 함께라는 노래를 불렀죠. 워낙 유명한 노래입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100년 살고 싶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님과 초원에 집을 지으면 진짜 행복할까요? 마음껏 누워서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님은 사랑하는 그냥 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어야,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초원으로 인도하셔야 평안하게 먹고 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안한 다윗의 삶을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선한 목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눕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2절 후반부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푸른 풀밭에 눕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쉴만한 물가를 살펴보기 이전에 저는 참 은혜 받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인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유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채찍으로 때리며 몰고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골에서 소등의 쟁기를 지워서 밭에 흙을 갈아엎을 때 어떻게 합니까? 소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쟁기를 엎어 놓으면 길을 가다가 자꾸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기 싫거든요. 그런데 그때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밭을 갈아야 하니까 손에 들고 있는 소줄을 가차없이 소등에 때립니다. 그러면 소는 아파서 두들겨 맞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밭을 갈아엎습니다. 이게 몰고 가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몰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채찍을 들고 언제 우리를 때릴지 기회만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은 고통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신호를 주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실제 목동들도 양들을 칠 때에 뒤에서 채찍으로 목동이 목양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피리 소리를 연주하거나 또는 자신만의 독특한 신호로 양들에게 신호를 들려줍니다. 그러면 양들은 그 신호를 듣고 피리 소리를 듣고 목동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이 푸른 풀밭이고 그곳이 쉴만한 물가가 되는 것입니다. 양들은 물가에 간다고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양은 아무리 얕아도 흐르는 물은 무서워하는 게 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물을 만나면 목동은 물가에 길을 내어서 웅덩이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고여있는 물, 안전하다고 느끼는 물에서 양들은 물을 실컷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2절 한 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목자인 것 같습니까? 저처럼 비즈니스맨 같습니까? 군대 장교와 같이 우리를 몰아붙이는 것 같습니까? 악한 왕과 같이 행포를 부리는 그런 목자인 것 같습니까? 정말 세밀하고 정말 섬세하고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목자이지 않습니까? 3절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3절 전반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시킨다는 단어는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인데 기본적인 의미가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다라는 뜻입니다. 양들은 가끔씩 무리에서 이탈하여 길을 잃어버립니다. 정신없이 풀을 떴다가 목동의 신호를 듣지 못하면 혼자 떨어지는 거예요. 표류하는 거예요. 그렇게 길을 잃어버리면 양은 무서워서 덤불 속이나 바위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파르르 떨며 매매 소리를 내면서 자신의 위급한 처지를 주인에게, 목동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음성을 들은 목동, 자신의 양을 잃어버렸다고 깨달은 목동은 빨리 양을 찾습니다. 양을 찾으면 양은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목동은 양을 끌고 가려고 해도 양이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때 목동은 양을 들고 어깨에 걸쳐매고 집으로 되돌아 놓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소생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목동이 양을 걸쳐매고 있는 사진이나 그림을 보셨죠? 이게 정확하게 소생시킨다는 원래 의미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안전한 곳에서 이탈하여 불안에 떨 때가 있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경제적 파탄에 직면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실수로 말 한마디 해서 인간관계가 막히고 건강을 잃게 되는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거죠. 삶의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양과 같이 캄캄한 마음의 동굴 속에 기어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양이 매매하고 울듯이 그저 눈물만 흘리며 소리만 지를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길을 잃어버렸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죠. 동굴과 숲을 그냥 늘 다니면서 목숨을 구걸해야 했죠.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다윗의 음성을 듣고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들어서 안으시고 등에 업어서 원래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로 소생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잃었습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노크하십니다. 우리는 양이 매하고 울듯이 주님을 향해서 신음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로 신음을 통하여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 손을 잡아 주십시오. 주님, 저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신음하기만 하면 우리의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등에 업으셔서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보시면 목자가 양들을 세밀하게 보살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목자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양이라고 하면 굉장히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양은 참 무능한 동물입니다. 고양이는 날쌔고 날카로운 이빨이 있죠. 개는 강한 특과 속도, 스피드가 있습니다. 곰은 육중한 무게이지만 물어뜯는 힘과 때리는 힘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슴도 아주 민첩하죠. 그런데 양은 물지도 못하고 핥히지도 못하고 빠르게 뛰지도 못합니다. 특히 양의 뇌 속에는 내비게이션 기능이 없어요. 방향 감각이 전혀 없어서 길을 갈 때도 그냥 앞에 가는 양의 엉덩이만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가는 양이 절벽에 떨어져서 죽으면 그냥 뒤따라가는 양도 따라서 절벽에 떨어져 죽습니다. 방향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시력도 안 좋아요. 멀리서 사나운 짐승이 오는데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수영도 못합니다. 풀을 뜯을 때도 독초인지 먹을 수 있는 풀인지 분간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처럼 온순하다는 말은 칭찬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기분이 나쁘십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 같아서 우리는 잘못 행합니다. 각기 제 길로 가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무능한 양이 안전하고 푸른 풀밭에 누워서 여유로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자 때문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만 따라가면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원수가 나타나도, 위험한 순간이 발생해도, 불안에 떨 문제가 생겨도 괜찮습니다. 다윗은 본인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이 목자와 양의 관계, 목자의 역할, 양의 특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야말로 자기가 그 무능한 양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인생이 끝장났다고 할 만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왕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인물로 남아 있습니까?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왕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었죠. 그저 별 볼 일 없는 목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도 막내 아들은 그냥 그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와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아버지 이새는 다윗 빼고 7명의 아들들만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보기에도 막내 아들이 왕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봐도 다윗은 신학교나 가면 같이 청와대나 백악관 가서 정치할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늘 지나치게 신앙적이었습니다. 신앙 좋은 건 좋아요. 근데 지나칠 정도로 신앙적인 것 같아요. 비파와 수금을 타며 노래를 부르면 늘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보십시오. 만 가지 감정이 다윗의 시에 다 녹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연약한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대왕으로 세우셨습니까?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이죠. 다윗은 계속해서 양과 목자의 관계로 자신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4절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목자가 양떼를 먹이다 보면 늘 푸른 풀밭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씩 어둡고 비좁은 협곡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뾰족뾰족한 바위들 사이를 지나다 보면 양들이 뾰족한 바위에 찔리기도 하고 절벽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사나운 맹수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곳을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윗의 삶을 잘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없이 지내왔지요. 그런데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원어를 직역하면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이 말은 진짜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무섭기는 해도 그림자가 우리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림자는 그림자이지 실체가 아니죠. 여러분, 개의 그림자에게 물려보셨습니까? 지나가는 트럭 그림자에 부딪혀 넘어져 보셨습니까? 칼의 그림자에 배에서 피가 나 보셨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서산한 기운이 느껴지고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무서운 분위기이지만 그것은 실체가 아니에요. 그림자예요. 위협할 뿐이에요. 우리에게 겁을 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4절 중반부에 있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 메시지는 꼭 줄을 좀 치셔야 합니다. 시편 23편 중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메시지는 가장 중요한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그리고 5절에서 6절 중간에 이 4절의 이 메시지가 이 시를 연결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쉴만한 물가에서 여유로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미래를 준비만 하는 것 같습니다. 평생 준비하고 준비만 하는 것 같습니다. 유치원에 가면 초등학교 갈 준비, 초등학교 가면 중학교 갈 준비, 중학교 가면 고등학교 갈 준비, 대학에 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또 준비합니다. 대학 가면 끝입니까? 대학 가면 학점을 받아야 합니다. 스펙을 쌓기 위해서 어학연수도 좀 다녀와야 합니다. 영어 점수도 따야 하고요, 한국사 점수 따야 하고요, 인턴 생활도 해야 되고요, 그 좁디 좁은 취업을 준비해야 됩니다. 취업하면 끝입니까? 또 승진을 준비해야 합니다. 집을 구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결혼하면 끝입니까? 태어나는 자녀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준비를 또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한숨 돌리겠다 싶으면 노후를 또 준비해야 됩니다. 노후 준비하면 끝입니까? 손자 손녀가 또 태어납니다. 그 손자 손녀를 위해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또 준비합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인생은 준비하고 계속 준비만 합니다. 준비만 하다 보면 앞에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불안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예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이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요셉이나 요수아나 다윗이나 다니엘 같은, 기라성 같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의 스토리를 쭉 읽어보면 꼭 그들의 삶의 스토리에 끼어있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4글자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불과 4글자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이 4글자가 따라다니는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고요. 왜요? 그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공급하셔요. 그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그 하나님이 선한 계획으로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기만 하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후반부에 보시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윗을 안위하였습니다. 참 다윗은 대단한 시인입니다. 이 표현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도 시편 23편 평소에도 좋아했지만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와, 이 시가 정말 아름답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역시나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막대기는 목자가 야생동물이나 적들로부터 양떼를 보호할 때 사용하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약 60cm에서 80cm 정도의 길이이고요, 이 막대기 끝에는 금속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서 곰의 수염을 잡고 곰을 쳐 죽였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사용한 것이 이 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 막대기는 원수들로부터, 적들로부터 나의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막대기입니다. 무기죠. 지팡이는 좀 다릅니다. 지팡이는 양들에게 방향을 지시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저쪽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지시할 때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혹시 양이 대열해서 이탈해서 낭떠러지 같은 데에 걸렸을 때에 지팡이가 갈고리처럼 되어 있는데 그 갈고리로 양을 끌어서 올리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하였습니다. 지팡이는 인도합니다. 방향을 제시합니다. 가야 할 때와 서야 할 때를 정확하게 안내합니다. 막대기는 모든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다 지켜줍니다. 하나님께서 양손에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 계셔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다윗을 지켜줍니다. 미사일이 날아와도, 핵폭탄이 날아와도 하나님의 막대기는 더 강해서 다윗을 지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언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은 지팡이로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얼마나 다윗이 안위할 만한 것이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사용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5절로 가시면 갑자기 생뚱맞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이 양과 목자의 관계로 노래했죠. 근데 이제 5절에서는 갑자기 장면이 전환됩니다. 주인과 손님의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손님은 다윗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한 사람이 손님에게 베푸는 식탁의 대접은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당시 한 사람의 명성은 그가 소유한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손님에게 베푸는 식탁의 환대 수준에 의해서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신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대접했을까요? 상을 차려주십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잔이 넘치도록, 그의 인생이 차고 넘치도록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대와 대접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그야말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의 환대였습니다. 향기로운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온몸에서 아름다운 향이 납니다. 목이 마른 다윗이 음료를 한 잔 마시면 다윗이 입을 떼기 무섭게 하인들이 와서 또 잔을 채워줍니다. 이 모든 대접이 극진해서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풍성한 인생입니까? 잔이 넘치는 인생, 차고 흘러 넘치는 인생. 특히 5절에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접과 하나님의 환대가 누구 앞에서 행해진 것인 줄 아십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행해졌습니다. 원수는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기 등등하여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최고의 대접을 합니다. 이 얼마나 통쾌한 순간입니까? 제 아무리 적들이 공격해도 그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은 누구도 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잔이 넘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원수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해치는 사람이 없어서 그저 웃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살이에 불안 요소가 없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불안한 세상이지만 원수 앞에서도 극진히 우리를 대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있습니까? 불안하십니까? 여전히 위험한 요소들이 여러분 삶의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극진히 우리를 대접하고 환대하셔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6절 아름다운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정말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시편 23편의 시로 멜로디가 있는 찬양을 찾아서 꼭 많이 불러보시고 들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다윗을 평생토록 따라다닙니다. 마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사람인 것처럼 의인법을 사용해서 다윗을 평생토록 졸졸 따라다닌대요.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 비록 세상살이는 불완전해서 공경과 고난이 불쑥불쑥 찾아오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을 붙들어 줍니다.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와 함께합니다. 앞과 뒤, 좌우, 위아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과 같은 동굴 속에 살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여전히 다윗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원수들이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평생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고백하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다른 꿈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대요. 그냥 주님과 함께하고 싶대요. 성전에서 늘 주님을 예배하고 싶대요. 그것이 다윗의 가장 큰 소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영원한 삶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다윗의 일평생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인생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절 중간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쉴만한 물가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길을 잃어버려도 소생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원수의 목전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다윗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르며 그 음성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